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죠. 신명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었어요. 택하신 민족. 근데 택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주목받지도 못한 가장 적은 나라인 유대를 택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보면 우리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시면 인간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를 내세우기 있고 자기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뭐 학벌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이런 세상 기준으로는 좀 위에 있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아주 하찮은 자, 학벌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고 인정받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류에 있는 자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나기 때문에 택한 나라가 자랑하지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이 그랬죠. 우리도 그인 줄 믿습니다. 한 분은 저는 조영기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생신을 지내시고 이제 하나로 가시는데 마지막 생신 때 그 생신을 준비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천치 바보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그래, 너는 내 앞에 천치 바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 안에서 내가 일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택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끌려가 유배생활을 합니다. 노예생활을 끌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택함 받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런 낮아짐의 모습을 보였으면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대. 두 가지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 뜻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 이 말은 뭐랍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자기 의지 발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뭔가 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필요 없으니 내가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길로 인도할 때가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를 거부하고 스스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다 인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셨는데 그때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셨도다. 다 뭐라고? 자기의 길로 갔다. 여러분 사사기 알죠? 사사기가 재판기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한 자를 세웠다. 그게 사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 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율법을 떠나 자기 손에 보기 좋은 소견을 따라갔다. 자기 소견 따라갔다.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이 출애굽 시킬 때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주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학정 안에 있었죠.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예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제 그 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바로 왕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 그 목적으로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고 요구했다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모세를 통하여 왜 자신의 말을 백성에게 이 바로 왕에게 요구했을까요? 그게 뭡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0절 말씀하고 여러분 귀가 닦지 않도록 말씀드렸죠. 그들은 하늘을 지킬 때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출애굽 이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원래 제사를 드린 건 의도로 뭐였어요? 그들이 아침 전으로 번제를 하는 게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랬죠. 그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길 원하는 목적이었고 그들은 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의 요구로 제사를 요구한 줄 믿습니다. year after year 해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 또 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또 제사를 지내고 항상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그 죄를 없앰으로 나아가오는 길을 트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모세 의경 중에 가장 영적인 책이 레위기임을 인정하십니까? 레위기의 뜻이 뭡니까? 레위기 여러분 27장까지 있는 걸 기억하는데 그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그 후반부는 이 나아가는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는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 영광을 구하며 삶이 거룩한 삶으로 유지할 때 하나님을 계속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게 나오라는 거. 할렐루야. 내게 나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살아가는 지침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진실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냐?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란 것은 이 나라가 만족하는 조건이 뭡니까? 왕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통치받는 백성이 있고 그 땅에 있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나라가, 가나안 땅이 그런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통치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백성이 아니죠. 할렐루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분명히 이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자는 겁니다. 내가 늘 통치할 것이니 통치할 이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왕이 누구냐는 묻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에 이스라엘 예수님은 자기 사랑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짐네야 뭐 당당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거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 중간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은 시편 13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땅 아래, 이 임재가 있는 그 아래에는 세상 나라의 의미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이 애굽의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모습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 타락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헬몬산은 하나님의 쓰신 성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 동네에서 예수가 누구냐는 묻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은지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란 동네에 가이사라라는 이름 붙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서 로마의 통치는 로마의 황제를 섬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라는 동네에 너무 아름다워 왕이 바치는 동네 이름이 가이사 왕이 바치는 동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앞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는 이 왕이 가이사 왕밖에 없다고 말해야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에서 너희 왕이 누구냐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왕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누가 여러분 가이사 왕자 우리 왕입니다라고 고백해야 살아남잖아요. 주님은 그런 곳에 나는 내가 너에게 누구냐고 묻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왕이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대답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왕과 그리스도, 주인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 하나님 영이시죠.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왕이심을 전파하는 그 정인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를 어떻게 인정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믿는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하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만이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신 그것인데 그 성령의 인도함 받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니까 우리가 잘 알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 어떨 때? 성령으로 예수를 인정할 때.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 안에 성령 거기 계신대.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이 하나님 아들은 곧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그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그때서야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그때서야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서야 성령으로 삼위일체 말씀을 따라 그분을 따라간다고 이 뜻이거든요. 빌립보 2장 13절 보니까 가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할렐루야 했잖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야고보 4장 5절 분명히 되어 있고 요한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지금 빌립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이제 뭡니까? 옛날에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손으로 살아갔죠.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손을 흙게 둔대 우리 마음이. 할렐루야. 그게 더 살아가게 성령이 역사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방식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사이삼의 계획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 12제자처럼 말이죠. 근데 진실로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고 계시면 성령께서 예수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때부터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뜻을 접어두고 아버지 뜻으로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 옛날엔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다 평하여 바벨론 끌려가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수강 살면 우리는 늘 바벨론 삶.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은 노예의 삶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바라 왕 통치 받는 거 똑같이. 그러면 우리 삶은 노예의 삶을 삽니다. 노예의 삶 알죠?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충만한 게 없고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과 그게 가득 찬 나라. 세상 나라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물이 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이 편안하고 기쁘고 하늘 것을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죠.
주는 영신이 주 영계시금마다 자유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그 자유가 하나님이 누리신 자유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너 걱정, 근심, 두려움, 아픔, 저주, 눈물, 샘 이게 제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시도 그런 제한 받으셨습니까? 그것처럼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뜻이고 그렇게 하신 일을 나타나고 증거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또한 유대인들이 부른 이유요. 왜? 유대인이 부른 이유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거.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를 핍박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보다 오늘 읽은 말이 자기 고백이 됐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느니 죽었다는 것. 나는 죽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었다.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의 핵심이고 다른 말로 이 자유, 믿음이 갈라디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알면 합시다. 바울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요 이 말이잖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다 이 말이죠. 이제 내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바울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 돼 있잖아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한 자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억지로 지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사랑하면 지킵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짐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이 되고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 말씀이요 달고 달콤하지요. 부담이 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짐이 됩니다. 싫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주일 되면 마음껏 놀고 싶고 상가 바다 들어가 놀고 싶은데 못 가니 짜증나니까 교회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회 받으니까 싫어가지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기회 받으니까 싫어서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실은요. 그 모습이 아직도 내 속에 찌꺼기 남아 그 계속 그를 찌꺼기 없어질 때까지의 삶이 성화의 삶은 성화의 삶이다. 그러니 완전한 성화가 이르기까지는 우리 속에 찌꺼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려는 그런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만 이런 고칩니다. 아니야 나는 천만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인정하자면요. 병자는 의인이 필요하잖아. 내가 아프다 해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니면 병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고치겠어 말고 맨날 하나님이 떠나 사는 거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말 잘 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많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심판하러 구원하러 오시는데 왜 심판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지만 아멘 아닙니다. 나는 어렸습니다 한 자에게 심판이 임하면 안 돼.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악한 자요 떠난 자요 할렐루야 거짓도 살한 자요 완악한 자요 성령을 거시기 한 자요 바리새인들이 할렐루야 독사의 새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들 심판하고 오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자에게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정기 목사님처럼 고백처럼 나는 바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 내가 갈 길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방법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어 그 길을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고백이 기뻐하는 경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실은 따져보세요. 얼마나 했나. 예수님 진짜 나의 주인 되어 그분을 툭 따라가는 한 가슴만 쏘는 거 보라니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사랑하시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회개도 있지만 이게 첫 번째 회개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을까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된 것을 먼저 찾아내 회개하면 주님 따라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안 나타났을까? 그런 말하고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나타나느냐 그걸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께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잖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그분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갭을 막고 스스로 웅동이 파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이 나타나고 애굽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께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주인이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겠다는 것은 뒤에 사단이 자기가 예수 되기를 원하는 그 도둑놈이 거기 있다고요. 이 사단은요, 타락할 때부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 자리를 노렸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요, 그 뒤에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겸손한 이는 성령이 계시지만, 할렐루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나게 원하는 자는 뒤에 교만한 영이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먼저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세상을 사랑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버지 사랑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아버지 사랑을 기억한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할 때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한 많은 사람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아멘 합시다. 내 욕심,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그 모든 나의 자아, 할렐루야,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계속 몫을 박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기가 주인 되기 원하지 않은 주인 되기를 막는 방법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나는 날마다 난 죽노라. 할렐루야. 난 날마다 난 죽는데 고린도 9장 27절 말씀에도 10장 30절 말씀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합시다. 날마다 죽는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내 자와 나의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것은 계속 십자가를 못 박는데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매 순간마다 그 엄청 일을 했는데 그런 이가 계속 십자가 자를 목을 박으면 우리는 뭡니까? 몇 곱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매 순간 봐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시냐고요. 내가 주인됨을 항상 회개하고 그 주인되게 하는 그 의식을 진짜 무엇을 받냐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속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거부할 때가 너무너무 많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고침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 내가 그래서라고 인정해야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말 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성화에 달했으면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화 이루어지네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그래 살아갔으면 우리는 또한 삶을 살아야 그나마 겸손한 자요. 할렐루야. 그나마 솔직한 자인 것입니다. 솔직한 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요한도 그랬거든요. 요한도 어떻게 말하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게 의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진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렵게 됐지만 내 행위가 어렵다고 한지가 말할 수가 없어. 왜? 내 생각이 말씀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사단이 없으면 내 자가 안 죽으면 그러겠죠. 그러나 사단도 여전히 삼kel자를 찾아다니고 내 육신도 여전히 그 죄악의 뿌리에 아직 그 뿌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다.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한 이유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좋습니다. 이런 요한이 저는 좋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교육받았고 이렇게 살아간 자는 아예 인정하기 원치 않습니다. 왜? 그는 성경과 다르지 않고 성경과 다르거든요. 성경이 가르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는 건 아니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셨고 어른이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은 일으키시사 의인임을 인정하셨고 아들됨을 다시 인정하신 일이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 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식하신 이가 예수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분의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 너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은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어려운 분이 있잖아. 그는 그 준 이유가 뭐냐? 너희 죄라고 알려주려고 하면 그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한다고 내가 그분 말이 당신 내게 말해도 내가 상관없어. 내 혼자 살 거야. 내 식구 산다니까 라고 계속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결정할 때도 한 번은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한 번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확정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한 번은 내가 한 번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결정하면 쉽죠. 모든 게 다. 그런데 옛날은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의 생각이 전에는 그랬죠. 아멘 합시다. 지금은 막 결정하기가 두렵다고요. 왜? 내 생각이 있어 가능이 높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확정받고 성령의 감동받아 그때 할렐루야. 아버지가 확정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내가 편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나마 회개할 일이 점점 줄어들 줄 믿습니다.
이런 자는요, 주님 나타났어요. 주님 나타나십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나고, 그의 나라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따르고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왜? 그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아멘. 마음껏 일하시잖아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계속 고백한 자는 주님 마음껏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나타나십니다. 마음껏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껏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음껏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귀신을 내어쫓고요. 아멘 합시다. 마음껏 일하십니다. 주님이 대사가 되어 마음껏 주의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타났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분명히 세상에 빛이라 했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라. 아멘. 옛날에는 세상이 어두웠는데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빛의 이유가 뭡니까?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래 빛이었거든요. 예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이 나타나시면 이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이구나, 주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받습니다. 저는 내가 육체가 내 주인 될 때는 예수가 거부스럽고 하나님이 거부스러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 내 육체가 나타나면 두려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성이 나타났음을 간절히 바라며 나를 죽여나가며 아멘. 내 시간 나를 내 십자가를 자를 잡고 부인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님이 주신 봉에 주님이 주신 짐이 나의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 주님이 주신 몽에 주님이 주신 짐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짐이요 부담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예수가 주신 십자가였고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 부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부담 아멘 합시다. 자기 죽는 부담, 하나님 일을 행하는 부담, 그 부담이 뭡니까? 가볍다. 가볍고 쉽다. 아멘.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했어야 안 했어요? 그래 얼마나 우리 삶이 성령으로 자유합니까?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비록 실수도 엄청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뿐만 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삶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예민한 것이 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삶이 끝날 날에 다가올수록 할렐루야 우리는 점점 하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육체가 후패할수록 나약할수록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하늘 것으로 채워져 더 강력한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인 저와 여러분 소망 아니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 속은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아멘. 속 사람은 늘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설파하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늙어가는 만큼 성숙해지고 알면 우리 육체가 후패하는 순간 우리 속 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강력해지고 더 빛을 강하게 발하되어 주님 보시기에는 더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살게 할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인 되게 하실 성령을 쫓아갈 때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마음껏 나타나 주인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시는데 우리가 주인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이끌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밝아지고 강력해지어
강력한 죄인의 삶을 살게 할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